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으로 이 시간 사모하여 나 모든 영혼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참으로 영혼의 신령한 영감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되 기력과 기운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모이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번의 날의 마간이 오르겠으요 영원히 살아가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시는 자들을 불사 저들을 환원의 특강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는 정말 참으로 유일하고 귀한 환원 집회이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나 또 이제 SNS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중재로서의 능력.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로 듣습니다. 이 세상의 그 상식이나 그 좋은 이 지혜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래야 운동 좀 하고 식사는 좀 조금 양을 줄이고 좀 골고루 먹고 하고 이렇게 그 얘기도 그렇게 실천 안 하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계속 말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아주 마치 말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가르침이 말이요. 그들의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이고 그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선지자들의
이 글을 푸는 아주 지식인들이죠. 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법, 그것을 해석하고 또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집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우지만 그들이 이제 좀 자라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봄으로써 율법을 책을 안 읽어도 율법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서기관들로부터 귀로 듣고서 예언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을 듣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육체까지니까요. 육체가 갈 수 있는 것은 육체가 하늘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육체가 갈 수 있는 것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그 말씀이 잉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곧 진리만 모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묘하고 훌륭하고 깊고 한 그러한 율법과 선자의 이야기, 참으로 구약성에 온 말들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시편만 몇 번 읽으면 사람이 아나운서나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것이 하나도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에 와서 딱 머물러서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로고스, 곧 예수만이 육체를 머물지 않고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란 말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진리란 말이 이 서울대학교도 그들이 본 진리라는 것이 교문 앞에 딱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치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불교에서는 불교대로도 자기들 진리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이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신데, 잘 들으세요. 진리를 누가 처음 말합니까?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오셔서. 그러나 이제까지 모세가 가르치고 율법에 가르쳤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거 손대지 마! 그거 아니야! 이게 책망하면서,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 성령이 누구냐? 그는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로 예수로부터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진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언이 듣고만 이렇게 여러분 진열장 말이요. 저 시장에서 진열장 안에 기가 막힌 물건들이 있습니다. 뒤져보면 쳐다만 보셔서 돈 주고 내가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천국은 들여다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자 같더니 발견했으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캐는 자 같으니 진주는 진흙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진흙 속에 진주가 조개가 있고 진주가 그 안에 있다. 알면 무슨 있어? 그것을 바로 캐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듣는 예수. 그러니까 설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만 그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경고하면서 말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베드로 선생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멍하니 그러니까 이게 세월 보내는 것이고 시간 낭비죠. 아깝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해야 알 수 있나? 아니 돼지가 진주를 합니까? 짐승이 밭을 가는 소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압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도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돼지는 저도 진구덩이에서 살거든. 그래서 진주가 진구덩이에서 나오는데 그 진주를 봐도 돼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그걸 소유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승화되지 않아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은 분리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사람들은 그냥 이건 남 시나 읽는 정도로 생각한다. 이게 참으로 저는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으면 참 속상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의 말에만 다 듣습니다. 어쨌든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그 TV에서 잘못된 문화가 이게 유행돼서 그런지 엄마에게 반항하고 자기 속상한 거 엄마에게 다시 말하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기 부는 것을 엄마가 말하면 엄마는 부릅니다. 자기 억울한 것을 엄마에게 하면 엄마는 가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걸 다 받으면서 그래 세상이 그렇단다. 그래 네가 참아라. 엄마는 왜 나 참으라고 하느냐고.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 그래 내가 엄마가 다독거리는 거 엄마는 속에 팍팍 상하죠. 썩죠. 근데 그게 재밌어도 더 세기려고 더 속을 세기려고 그냥 막 자기 마음에는 사실상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그래서 엄마 쏙 넣어서 그걸 구경하느라고. 요새 애들이 다 그러시고 부부간에도 보면 오늘 기분 나빠요? 그렇게 물으면은 몰라서 물어요? 말봐. 아니면은 그때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막 우겨댄다 이거야. 전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시세요. 그 말씀을 모시세요.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계명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그의 계명은 영생이다. 하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도 물론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환원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어떤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분이 좋은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글도 써놓고 많이 이렇게 머무르신다. 자,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 있고 예수 보라서 내가 진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본 자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사하신 이만이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세상에 아무리 박사들이 무지하게 나와서 아무리 하늘나라 얘기해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성령은 그가 인터넷이 어떻고 디지털이 어떻고 이런 얘기합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가 하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 하시는 거래요. 그게 진리의 영이시다. 그 예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왔노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왔노라. 하고 예수의 행하심은 아버지 뜻밖에 없어요. 아버지 일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명하신 계명만 그가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선 예수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리시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아버지시요. 그래서 예수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진리다 하는 말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과 진리란 말은 우리는 똑같이 한 말로 보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또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와서 말해야 가장 정확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누구야? 예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만을 말하고 거기다 다른 것을 더덕 이게 막 이렇게 누둥누둥 깃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말하고 예수 행한 일을 말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가 일체가 안 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 수가 없으니까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를 아는 자는 아들이요. 아들을 증거해주는 아들을 변해주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인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인데 예수를 변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알아서 예수를 변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진리예요. 오늘 목사들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늘 물어보면 내 100명 중에서 99명이 거의 모르고 하나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의심이하고 설명들을 못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막
그 삼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수가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합동축. 이름 되면은 번뜩 눈이 뜨를 만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그 교수들한테 배웠는데, 삼일체 얘기하는데, 스스로 베베 꼬여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가. 그건 당신들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라고 지금 450년 동안 삼일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다가 아직도 해결이 없고, 삼일체는 삼일체인데 아직 해결이 없으니까 그건 각자가 연구하라. 이러고서 석주간 강의하는데 한번 아주 속 시원하게 딱 떨어지게 말을 못해요. 이 답답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나는 삼일체가 그것이 아니고 이렇다고 얘기하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알았죠? 왜 삼일체가 하나님이신가? 진리여야 됩니다. 알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기서 듣고 이제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다른 장로들 만나서 해보세요. 이건 유치원생 같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어깨 으쓱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대? 이건 트럼프가 만들었어. 이래 버리면 돼. 야, 엄마, 이 전기는 누가 만들었대? 너희 예삼촌이 만들었어. 너희 전기에서 댕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걔들은 또 학교 가서 지 엄마 말 그대로 믿고 가서 트럼프가 만들었다고 막 싸우다가 어디다 터지고 말이야. 무식한 놈이라고 소리 듣고 그러고 나온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이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것은 그래서 성경 구약도 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이 예수만이 내가 진리오라고 처음 선언하셨고, 이 진리를 어떻게 듣냐? 성령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다. 성령으로 아는 것이 진리다. 예수를 성령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 일체가 대신 이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하나 삐끗하면, 이 삼위 중에서 하나 삐끗하면 다 틀려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교인들이요, 예수가 하시라고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근데 난 뭐 할 줄 전혀 주어도 못하니까 모르지만 또 만져서 저런데 내가 시험 없으면 신기해요. 어떻게 다 이렇게 그걸 찾는가 말이야. 그것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조금만 틀리면 이거 찾는데 조금만 틀리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유, 똑똑하네. 솔직히 말하세요.
그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찾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가 자기 남편 전화번호 찾으려고 딱 원수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거 안 나오면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 짝이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가장 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이는 성부, 성자, 성신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만이 가장 조화를 이룬 겁니다. 완전 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게 돼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그 성령 말미암아 부활을 그 성령은 생명이 생명 마침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얻는다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설교자들, 교사들이 거기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아무리 수천 개를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진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사명이 틀려요.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조금 낮은 단계의 복음이고 바로 은혜의 복음은 아니에요. 전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낮은 그 8장부터는 이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베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뭐가 그건 뭐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개가. 그 물론 딴 사람들도 섞였지만 유대인들이라 해요.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와 있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배운 교육이 뭡니까? 모세와 율법밖에 없어요.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콩구리 해놓은 마냥 굳었단 말이야. 예? 그들이 예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께서 아무리 천국 얘기해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소리였고 예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셨는데 천국 소리는 처음 듣거든. 아, 여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국 건설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필라도가 너희 나라가 어디냐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신기하구나. 그 무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늘나라를 말하니까 갑자기 놀란 소리죠. 그래서 천국 얘기를 그 처음 들었는데 그 천국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신국 신이 다스리고 정치하시는 신이 곧 지배하시는 나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그러잖아요. 주여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 이렇게 말한다. 그만큼 이게 아주 너무 오래 굳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라디오를 이렇게 자동차 타고 와서 라디오를 들어보면 전부가 무슨 요새 전문 용어들, 그 기계, 전부가 이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 거 또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거의 말하는데 절반은 이상 3분의 2는 그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는 멍하더라고, 그냥. 예.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운전하는 장로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예, 무슨 말이야? 난 못 알아들으니까. 예. 지금 이 율법과 선지자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한데 목탁 두드리서는 보면서 말이야. 뭐라고 하면서 이걸 하면은 그 말이 들려옵니까? 알아듣느냐 이 말이야. 그와 똑같이 그러나 그들 속에 있으면 저게 무슨 경을 읽는다, 무슨 법경을 읽는다 이해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게. 처럼 예수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대개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도 많이 섞여 있다 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죄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우리가 선지자 되고 우리가 율법 아는 자가 돼서 우리 복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이 참 자기들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 그러나 자기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이해하는 그 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심령이 가난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의에 지르고 애통한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의에 지르고 목만 자가 복 있는 것이고, 궁휼한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복, 너희가 말하는 복, 그것은 너희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복은 천국에만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정말 여러분 집에 와서 성경 또 읽어보시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가 육체로 복을 받았다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율법마저도 너희가 온전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음욕 부는 자는 가늠한 자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죄 짓는 건 전혀 따지지도 않지 않느냐. 네가 행위로 난 도둑질도 않고 살인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복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못 알기 때문에 율법에서 복음과 진리와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육체의 행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복음처럼 강조하면은 혼란이 옵니다. 무슨 혼란이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확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하는 반응이 일어난다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가져오셔서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완전케 하는 해결하신 분이 예수예요. 또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그가 우리를 구원자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그 목표를 완성하신 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가 말한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 선지자들이 말한 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 내가 이보다 조금 더 여러분 얘기하면 좀 여러분 참 좋은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좀 율법이 그래서 본래 죄라는 것은 말이요, 죄라는 뜻은 본래 죄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관역, 저 화살을 쏘는데 큰 동그라미 있죠? 거기다 탁 쏴서 화살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 카메라로 보니까 출렁출렁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딱 거기 맞아요. 이게 신기하게 명중한단 말이에요. 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빗나가다 하는 뜻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이렇게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한다. 빗나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빗나가면 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 관역이 어디예요? 예, 어떻게 크게 말하세요. 여기 멍하네. 이 동네인데 멍하네. 율법과 선지자의 관역이 어디예요? 크게 말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달려가는 막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는 게 어디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관역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뭐라고 써요? 나를 빗나간 것이 죄다 이게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율법이 말한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율법을, 예수께서 말해요. 복은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바로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의에 즐거 목마른 것이 그게 복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가 그게 복이고 다 이렇게 8가지 말한다. 애통하는 것, 이게 뭐가? 네가 언제 애통했냐? 죄를 보고 언제 니느웨 성사람들 마냥 애통했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성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네가 언제 애통했느냐? 이게 복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는 마지막에 8가지 복을 다 말하고, 정말 거기다 또 마지막에 뭐래요?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게 복이 있고 그게 상이 있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항 이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죽여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그래, 너무 진정해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란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배운 것을 폐하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운 그 율법과 선자를 완성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하느라. 이게 내가 오지 않았으면 율법과 선자는 지금 한없이 어디 가는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율법과 선자에서 딱 얻어라. 내가 온 것은 이것을 딱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가는데 딱 관역을 딱 맞도록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자기를 가르쳐 말한다고 예수께서 가만히 또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서 항상 전부가 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만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행위만, 육체의 법만 죄라고 그러지,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너희가 속죄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율법을 알려면 똑똑히 알아라 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그걸 강조하면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자를 해석해 주는 것이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만 계속 가르치다면 훌륭한 교인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교인들, 아주 훌륭한 교인들, 외모로 아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사들보다 더 온전한 교인들이 나온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의가 있어도 예수 같은 경우 사람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왜? 율법을 아무리 그대로 해서 내가 마음으로 정것도 나 잘못했고 뭐 이거 있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율법에 네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하니까 네가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의도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인데 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니까 이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이렇게 의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내 말을 깨달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많이 있네. 예. 아예,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아예, 예. 확실히, 최 목사 이해하세요? 이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만 일생 설교한다면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대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산 것이 낭패였구나, 헛짓이었구나, 율법이 의의가 아닌데 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율법과 선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든.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나를 때문에 핍박을 받아 복이고 보다 마지막에 9번째 것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예수를 직접 끼워내니까 이거 막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반항하고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율법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괴롭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피 흘리시고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만약 그가 없다면 율법은 지금 허공을 떠돌아다니니까 계속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수를 못 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율법이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죠. 왜? 화살이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죠. 예? 계속 날아가는 게 왜? 예.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아시죠? 이해하시죠?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율법을 내가 정말 율법대로 경건히 살다 하면은 겉만 경건히 살지 말고 속도 경건히 살아라 하는 뜻이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구원받는 줄. 그럼 예수가 뭐라 죽어요? 원수만 사랑하면 되지. 이건 아니요. 그거는 율법인 사람들 갖다가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침례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들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말씀 들으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고 이제 8장부터만 정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안 대로 발을 들여놓고 더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 네가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니 율법이나 제대로 알라. 그래서 올라가 거기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가 회개할 때 메타노에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네가 네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비로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원인이 영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라 하고 말하고 전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한 것을 말한 거라요. 바로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중요한 설교자는 그냥 신약성경에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도 여기 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는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들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네가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덕이 있고 네 자신도 평안이 있어. 그러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아까 7장까지는 네가 할 일이지만 8장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잡사. 7장까지는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8장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 야. 자, 알아들으셨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어떤 일을 알았다고 할까 말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계로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로 떨어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베들레헴을 어디죠? 베델 이게 늙어서 그래 이게 베델을 수도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옮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전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빗나간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은 바로 유다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둘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곧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상종 않는다고 해.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고 생각해서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게 물 달라고. 당신 타락한 것이 아니요. 유대인으로서 타락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로 상종되는데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좀 이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랬단 거죠.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 때, 그때 그 반지를 들고 탁 저렇게 나가는 사람.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계속 우상 숭배만 나오고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가라. 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봐야 또 죽이려고 한다, 야. 안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전도하되 차라리 어디로 가라? 유대인한테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말씀해도 그걸 그렇게 막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제자들이 거기 가서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들 아라비아 저기 이제 중동에 가서 전도한다고 가서 숨겨들어오고 그런 사람인데 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기로 말하면 차라리 중동 바깥에 나가서 전도에 떠나서 왜? 그들은 안 먹혀들어 아주 작정한 사람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사명 가지고 그거 가서 간다. 누가 하긴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꼭 영리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영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너를 환영하고 알아듣는 곳에 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라든지 복을 빌라. 그 집이 환영하면 머물 것이요. 복도 임할 것이요. 그 거절하면 집에 나다 먼지를 떨어버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너의 말이 먹히는 곳을 막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듯이 그 순리대로 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물이 어떻게 흐르는 대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더라도 미련하게 하라. 그렇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뜻에서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권능 주셨는데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 하라 하되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곧 유대 땅을 거기 가서 해봐야 너 갖다 맞아 죽는다. 스데반은 유대 땅에서 하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해서 살지 너희도 죽는다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유대 땅보다 쉬운 조금 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은 소외당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정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히 가난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차라리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예? 예? 차라리 잃어버린 양이라 그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이렇게라도 그래도 뭔가 갈급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면서 전파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될 날이 왔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가까이 왔다 알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니까 이제 그걸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그 말이야. 예수가 왔다 전파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네 거저벗으니 거저내라. 거저 주어라.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 내라. 그 돈 받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로 봉사하라겠죠. 오늘 여러분 지금 당신이 믿는 믿음을 전하는데 이런 이적이 따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 다른 사람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이나 그래도 손 들지 다른 데는 이럴 겁니다. 근데 몇 가지 귀신만 쫓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문들도 깨끗해지고 암덩어리도 뚝 떨어져 나가고 귀신들도 나가지만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미 10장 1절이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1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이나. 왜? 예수의 제자 성도라는 말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제자들이란 말인데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이걸 복음을 천국에 갔다는 복음을 중지하되 그걸로 중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증거가 되도록 능력을 행해야 한다는 게 이게 의무인데 오늘 기독교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8절의 말씀대로 행합니까? 이단이라고 하죠.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란이라고만 하지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니까 무당이라고. 저는 60년 동안 누가 죽인다 하든 욕을 하든 뭐라고 미쳤다고 하든 무당이라고 하든 말건 상관없이 우리 침례교 있을 때 어떤 사람 남을 때 교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교주 왔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 저주받았어요. 정말 저주받았어요. 꼭 인사하더라도 교주 왔나? 예. 진짜 없는 교주라고 하더니 이 사람 아이들이 나중에 죽었어요. 일찍이 죽었어요. 왜냐? 이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세요. 너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내신 자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보내냐?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욕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유를 아시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야. 기도 외에는 없다야. 기도 많은 일. 그래서 기도도 앙살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책을 썼죠. 그걸 보세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법칙을,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나는 미국에서 어떤 편지도 받았고 한국에서 대학 총장했던 분이 편지를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최고 베스트 북을 봤다. 가장 훌륭한 책을 냈다. 이렇게 기도하는 책을 읽고 바로 우리 교회 와서도 그가 간증했어. 그 얘기를.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책을 여러분 읽어서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복음 중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움직이지 마라. 금방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걸 눈으로 봤다고 해서 설치지 마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때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당신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돼야 됩니다. 이런 증인은 이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제를 깨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 이게 나 같은 촌사람, 내가 세상에는 지금 현대 중학생들을 만도 못하고 초등학생을 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욕해도 좋아요. 난 세계 지금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어봐도 소문을 들어도 그렇게 내가 한 것 같이 지금 일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시몬도 정말 이렇게 이런 병든 자를 고치며 문을 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11장에도 봐요. 11장에도 요한이 그 제자들 보내서 오실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고 2절에 3절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물었어요. 대답하고 가르칠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듣고 보는 것을 소경이 보며 안질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데 와라. 바로
이게 복음 중재예요. 우리 한번 내 영혼아 복음을 중재하자.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을 중재하자. 내 영혼아 복음을 중재하자. 내 영혼아 복음을 중재하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헛다리 짚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봐야 그런 능력 안 나타나요. 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정말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능력이다.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정말 능력을 받을 텐데 그 죽은 자를 살려니까 술 먹고 함부로 살다가 죽은 사람 아이고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거 살려서 뭐야 또 술 먹으라고? 적어도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저 나사로가 하나의 모델인데요. 뭐라고 써요? 나사로가 모델인데 저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정말 주님이 관심을 끌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이 사랑하던 그 자가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낙원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저 아브라함 분석하지 않고 그러나 그가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낙원에 못 갑니다. 그 아브라함 품속에 갈 뿐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잠깐 이렇게 머무는 적에 또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그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것이고 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의지를 따라서 대우받는다고 그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가 예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 어머니 그 어린아이들은 그 의지가 어머니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믿음으로 어머니에게서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잘 알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아무나 술도 먹이고 부인 때리고 막 상다리 집어던져 불이 튀고 하는 그 사람 죽어서 아이고 그 불쌍히 살려서 예수 믿고 가도록 좀 살려주세요. 아니 지가 안 믿고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갔는데 그걸 살려줘. 예수를 살았을 때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으면 심판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서 그런 괜히 뭐지 말고 정말 주님의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어쨌든 그런 죽은 자를 살며 문을 깨게 하며 소경을 뜨게 하며 기모를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계명대로 나는 복음 중재자다. 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 전도자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말씀까지 딱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잘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잘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냥 하지 말고 당신 정말 안타까운 참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통하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